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들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정령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숨을 다시 불어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입맞춤과 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종료주일로 보내게 되죠. 여러분 이 종료주일의 의미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했다라는 것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는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이 어떤 기쁨과 승리 그리고 왕을 맞이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 로마의 오랜 압제를 끝내고 이제 진정한 세상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었어요. 단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그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요, 더 중요한 문제인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 또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특별한 방법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21장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지금도 단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그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매어 있는 것을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특별한 방법은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예루살렘에. 이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이요, 이제 구약에 있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어린 나귀를 타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아마 오늘 이 교육부서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육부서에서 이 장면을 굉장히 재현을 많이 했을 거예요. 다른 장면은 몰라도 특별히 이 장면은 재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장면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가장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하고 있을 것만 같고, 가장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만 같고, 가장 비싼 것들로 이 자신을 꾸밀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렇게 우리는 그 외적인 화려함을 보면서, 이 왕의 외적인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이상하다라고 여기기보다는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높은 사람은 그만큼 특별한 어떤 치장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 어떤가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지금의 나와 그런 왕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나도 모르게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세상의 왕입니다.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요. 당장에 지난주인가요? BTS 컴백할 때만 봐도 그렇죠. 엄청난 화려하게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정말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처음에 사람들은 기뻐했겠지만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알게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거리감이 느껴졌을 것이에요. 저분은 내가 다가갈 수 없는 흔히 말하는 이제 넘사벽의 존재로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간단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에요. 또한 성경은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의 왕처럼 무력으로 통치하는 왕이 아니십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통치하시는 평화의 왕이시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가갈 수조차 없는 그런 넘사벽의 존재가 아니라요,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 가까운 곳에 계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에 나오는 좀 두 장면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요, 아주 중요한 두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요, 이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기로 결단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다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마태복음 26장 초반부에서는요,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한테 이 예수를 넘길 테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얼마를 줄 수 있냐라고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지금 흔히 말하면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몸값을 얼마 줬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들은 은 30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금액이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 은 30의 의미는요, 어떤 단순한 액수라기보다는요, 인간이 이 예수님을 얼마나 낮게 평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때부터 유다는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만을 계속 찾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이 되게 무서운 장면이 되는 것이죠. 물론 유다가 갑자기 배신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시작은요, 그 유다의 마음속에서 그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던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기로 마음을 먹었을까요? 분명 유다도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지요. 그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마음이요, 이미 다른 곳으로 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예수님을 파는 그 목적에는요, 유다 개인의 탐욕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탐욕보다 그 유다의 마음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요, 자기 기대 안에 가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유다는요, 예수님이 유다 뜻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랬어요. 예수님이 빨리 세상의 왕이 되셔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셔서 나에게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내어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세상에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자꾸 낮은 자리로 가라고 가르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섬김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이것은요, 유다가 원한 어떤 메시아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걸어가신 그 길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요, 유다의 마음은 실망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실망감이 그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배신이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일어난 사건도 아니에요. 먼저 마음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내 기대가 더 중요해질 때, 예수님보다 내 결과가 더 중요해질 때, 예수님보다 내 계산이 더 현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사람은 이미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배신은요, 갑작스러운 그 행동이 아니라 그 잘못된 굳어진 마음의 열매였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같은 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있는 동산으로 가게 되십니다. 이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종 야영지로 사용하던 장소였기도 해요. 자, 예수님은 기도할 동안 제자들에게 이제 그 자리에 그곳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불러 데리고 가십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감정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26장 3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조금은 낯선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동안 억누르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그 감정의 깊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우리 같은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시면서 괴로워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지금 방금 읽어드린 그 37절의 말씀에서는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셨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느낀 예수님의 그 고통의 원인은요, 예수님이 앞에 찾아올 그 죽음보다는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야 된다는 것, 바로 그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어떤 규칙이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자,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됐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이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제가 3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요? 예수님이 결단하시죠. 이 결단은요, 예수님의 뜻을 붙잡는 결단이 아니라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결단입니다. 근데 이 결단이요, 예수님의 결단이요, 예수님이 감정이 없어서 한 결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몰라서 한 결단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철저히 그 괴로움의 시간도 보내셨고요, 인간적인 두려움의 시간까지 보내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과한 후에 나온 결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결단이 되는 것이에요.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감당하기로 한 결단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유다와 예수님의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유다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이 과정에서 유다는 자기 계산으로 결정을 굳혔고요, 예수님은 그 기도로 뜻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유다의 결정과 예수님의 결단이 끝난 바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4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유다라고만 표현을 하지 않고요. 굳이 유다를 12 중에 한 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가까운 자의 배신이 얼마나 깊은 아픔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 있던 원수가 아니고요.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길을 걸었고 함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정해둔 신호가 있었어요. 그 신호가 입맞춤이죠.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를 키스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유다가 정확히 어디에 입맞춤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뭐 볼이나 손등 정도로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유다가 어디에 입맞춤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이 입맞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입맞춤이 원래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입맞춤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애정과 친밀함을 표시하는 행위이죠. 근데 이 밤에 유다의 입맞춤은 어떠한가요? 그런 애정과 친밀함의 표시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았죠. 유다의 입맞춤은요, 체포의 표식이 됩니다. 배신의 표시가 됩니다. 가장 따뜻해야 될 그 몸짓이요, 가장 차갑게 쓰였다라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이 죄라는 것은 늘 거친 모습으로만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입맞춤과 같은 그 달콤한 속에 죄는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신을 하고 있는 그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친구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3주 전이었나요? 그 포도원 품금 비유 나눌 때 그 나중에 온 자들이 이제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온 자들과 이제 동일한 임금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듣고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자, 그때 예수님이요 어떤 표현을 사용하시냐면 친구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유다에게도 친구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 이렇게 친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여나 친구야, 혹여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친구여라고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우리끼리는 그러지 말고요. 이제 직장 가시면 이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다 싶으면 친구요, 왜 그러나요?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그냥 가볍게 웃자고 한 소리였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가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지 않으셨죠? 그 유다가 배신하는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의 배신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함께 있었던 그 마음으로 유다를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친구여라는 이 표현이요, 더 마음이 아픈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죠.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예수님을 배신한다 하더라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복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배신당하시는 그 순간에서도요, 우리를 우리답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으로 서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유다의 입맞춤 후에 또 하나의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제가 5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아멘. 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한 명이 손을 펴서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칼을 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장면이 기록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요한복음은 칼을 뺀 그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자, 이 장면에서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팔고 있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을 비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먼저 딱 봐도 유다는 나쁜 놈, 베드로는 좋은 놈, 이런 생각이 드시죠?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몸을 던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칼은요, 충성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베드로가 유다보다는 훨씬 나은 존재로 보여지죠.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단호하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충성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질책하셨을까요? 분명 베드로 잘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그 상황에서 칼을 빼서 용기를 냈잖아요. 분명 칼을 휘두른 것은요, 베드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력을 행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제가 5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12군단은요. 이 당시 로마 군대 단위에서 온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잡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힘이 없어서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든지 지금 상황을 역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진짜 하늘의 군대를 불러서요. 지금 눈앞에 있는 무리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밤의 전체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5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으심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참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강한 결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데도 아버지의 뜻 때문에 참을 수 있는 힘과 용기. 지금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물론 저는 이 베드로의 열심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는 분명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한 행동을 했을 것이에요. 용기 정말 대단하죠. 다만 그 열심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베드로의 칼은요 분명 충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칼에는 여전히 자기 방식의 힘으로 해결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일을요 내 방식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방식, 그게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질책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힘을 휘두르는 사람을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을 실력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은요 다른 종류의 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뽑으라고 칼을 뽑으라고 말을 하지만요 예수님은 그 칼을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증명하라고 말을 하지만요 지금 예수님은 나한테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는 입맞춤을 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자, 이 두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의 입맞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말씀은 그저 가슴 아픈 배신 이야기로 끝나게 될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입맞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더 붙드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주일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평일에는 여전히 내 세상의 기준이 내 결정을 지배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입맞춤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뭐 연애든 진로든 취업이든 돈이든 그 미래 앞에서 나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말을 하지만요 실제로는 내가 주님이 아니라 조건과 계산을 더 신뢰하는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입맞춤이 아닐까 싶습니다. 칼은 무엇일까요? 칼은 좀 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길이 막히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내 방법으로라도 억지로 뚫어보려는 그 조급함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맞춤도 칼도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5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계산과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가요? 결론은 다 그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되지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유다와 베드로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도망갔다라는 것은요, 다른 제자들도 유다와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장면이, 제자들이 다 도망간 이 장면이요,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평소에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는 정말 충성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막상 손해가 현실이 되고 두려움이 어떤 피부에 닿게 되면요, 사람은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사람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제자들이 도망간 것은요, 그들이 겁이 많아서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물론 겁이 있을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그 메시아를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종의 길을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했던 주님은요, 강한 방식으로, 힘으로 이제 눌러버리는 그 힘을 원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원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 어떠한가요? 예수님 무력하게 잡히시죠. 근데 그 잡히실 때 연약하게, 따로 저항하지도 않으시고요, 연약하게 잡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 자신을 내어드리죠. 그 순간, 그 모습을 본 순간 제자들의 기대는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마음은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지금 도망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우리와 같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용기와 희망이 생깁니다. 근데 막상 삶의 현장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떠한가요? 뭐 관계의 문제도 있고, 뭐 미래의 염려, 뭐 등등 어떤 현실의 벽이 밀려오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모습들 너무나도 쉽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시간에 결단하고 다짐해 봐도요, 내일 이 월요일이라는 현실이 찾아오면요, 우리가 그 현실 앞에서 조용히 물러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제자들을 정죄하기보다는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 자리에서요, 복음이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 자리에 누가 남아 계시나요? 우리 예수님만 남아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붙들리셨습니다. 제자들은 무너졌죠. 하지만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방식으로 반응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어떤 유다의 후회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의 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붙드신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요,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제자는 배신하고 또 어떤 제자는 칼을 휘두르고 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결국엔 예수님은 붙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요, 완전한 실패예요. 철저한 패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한가운데서도, 실패라고 생각되는 그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혼란을 보고 있지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취를 보고 계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무너짐을 보고 있지만요, 예수님은 지금 구원의 길이 열리고 있음을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내 눈앞에 있는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넘어선,
넘어서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겟세마네 같은 밤이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때론 이해되지 않는 일 분명히 많이 있죠. 억울한 일도 있고요. 무너지는 일도 있고,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그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어그러지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기도 하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 십자가 직전의 이 밤을 보면요, 가장 어두워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도망쳤지만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죠. 부활하신 주님 어떻게 하시나요?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갈릴리로 찾아가셨고요.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근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요.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고 오히려 도망친 자들까지 다시 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우리를 붙드는 것은요, 우리의 신실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입맞춤은 배신으로 끝나고 칼은 도망으로 끝났지만요, 예수님의 순종은 결국 구원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도망가지 않으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붙드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 부끄러운 모습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도망가도요,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실패해도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것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버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내 계산이 맞아야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 열심이 커야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 결단이 완벽해야만 소망이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너무나도 쉽게 두려워하고요,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요, 때로는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의 힘으로 너를 증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 힘으로 너를 증명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어떠하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요, 무너지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죠. 고난 주간이 되면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적어도 이거 하나만을 실천해보자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좋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훌륭하죠. 너무나도 좋은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붙들어야 할 것은요, 어떤 내 결단의 크기나 내가 이번 주는 어떻게 잘 살아보겠다라는 그 의지가 그 중심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심은요, 오직 하나예요. 내가 아니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신실하심만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